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경할 때 주에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라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모저모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선결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온전하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한 심령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온몸이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훈련장,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탄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말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농사일을 하다가 그 전지 가위로 포도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좀 다쳐서 청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제 얼굴을 찍지는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농사일이든 산업전선에 있든 우리가 노동일을 할 때는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매사에 잘 준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주변에 건축 현장이나 또 공장에서 또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손가락을 이렇게 좀 한쪽 마디가 3분의 2 정도 잘라지는 그런 사고였는데 다행히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든지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종종 내가 하는 일이 좀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위대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작고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 31절,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작이 어떻습니까?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는 겨자씨였습니다. 아주 작은 씨.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인데 땅에 심길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랜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냈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된 거죠. 역설입니다. 심길 때는 작았지만 자라니까 아주 큰 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풍성해집니다. 많은 새들이 안식하게 되는 거죠. 작은 씨가 자라서 큰 식물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안식할 정도로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보잘것없이 작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 한마디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죠.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복음의 생명력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깨달음이 온다는 것,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정보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 비유를 깨닫는 거 아니죠.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죠.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비유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고난 속에서, 여기서 어떤 고난입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고난이죠. 파도가 막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해지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생겨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파도가 치니까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의 고물,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평온해집니다. 자연 만물, 삼라만상이 창조주의 음성에 복종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가운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우리 인생 항로가 막 어려운데 주님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평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가 어려울 때, 힘든 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인생 항로를 이렇게 할 때, 광풍 속에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죠. 바다를 향해서,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뭘 선택했어요? 두려움을, 불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제자들은 폭풍을 보고 두려웠지만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려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스승이죠.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단순한 좋은 스승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손가락이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절단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 사건을 딱 경험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3분의 1 절단이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뼈는 잘라졌는데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병원에 수술을 못하고 상주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또 치료가 안 돼가지고 청주에 있는 병원 가니까 아주 전문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농장 일을 하는 우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미혼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조카입니다. 또 이 친구가 차를 다 저를 태워가지고 청주병원에서 입원해서 그날 저녁에 수술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이지만 또 그 순간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여정 하나하나에 주님의 돌보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삶의 폭풍 후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배불이 차오르고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겨자씨의 소망을 품는 거죠. 작은 믿음,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 심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큰 나무를 이룬다. 이런 확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항해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생 여정이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우리 예수님 선장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선장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아무리 거세해도 배 안에 우리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항해하는 거죠.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배에 예수님 선장 되시니까 폭풍우가 올지라도 이 풍랑 인연해서 우리 배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바람은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치는 풍랑이 난 바다가 조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능력이 자꾸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력이 되어서 큰 나무를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항로에 우리 예수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 선장 되시니 우리 인생 항로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우리 항해가 안전한 항해, 안전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인생 여정이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주에 있는 한 병원 카페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손가락이 좀 잘라지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피 흘리고 손가락이 그래도 완전 절단돼서 참 힘든 수술이었는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또 며칠 지내면서 조용하게 또 묵상도 하고 바쁜 농사일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우리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신령 신령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